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 죄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성장의 내용,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고 가꾸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형으로 나아가야 할까? 무엇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범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은 우리의 지성을 포기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며 고난의 길, 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신자들의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오늘의 선택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삶의 모든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그 모든 일을 해내야 하겠죠.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에도,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때에도 모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그 경험과 지식 안에서 다른 방향의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족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탄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종교성에 치우치고 종교 안에 매몰되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왜곡하고 나쁜 일을 나쁘다 말하지 않는 그런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건전한 신앙인은 건전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당신에게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덧붙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이미 충만하여져서 완전하신 거예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종교성 안에서 어떤 이상적인 감정에 취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생각하여서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불의한 일이 있고 또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어요.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 안에 진리의 조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는 부조리가 있지요. 세상 속에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고 포기하고 멀리해야 할까? 여기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빛과 소금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과 내가 살아가야 할 건전한 시민의 자리에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확증합니다. 불의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악에 대하여서 동조하는 방식 중에 침묵하는 것도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의 적대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도 침묵하여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리로 인해서 불이익이 찾아올 때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불편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 들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영혼과 육체, 지성과 감성, 그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우리를 진리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성의 그리고 감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인격, 전인격, 인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내가 가진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아주 성실하게 사용하고 그 일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전한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건전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팔 벌려 찬양할 수도 있지요.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만 예배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때에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의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배움을 얻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양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건전함을 위해서 몇 가지 수단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지정하신 은혜의 열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현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작은 일밖에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됐을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격,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이 육체, 이 모든 것, 여기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전인격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이성과 또 내 안에 있는 기억의 모든 것들과 생각하는 것, 감정의 모든 것들, 이것은 육체 안에 나타나는 모든 활동이고요. 이 육체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이 있지요. 우리의 지성적인 산물들, 책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활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활동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가 된다라고 할 때에 육체 안에 있는 모든 활동과 육체 밖의 모든 활동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법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영혼에 담긴, 영혼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현상들이죠. 이 육체에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고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찬송하는 것이나 또 율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적 영역 안에서 법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하는 인격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개인 인격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운영 원리들을 실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인격의 오늘날의 정의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격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법의 인격 안에 이식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그리고 그런 수고들이,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구조화된 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법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유지하는 일을 위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된 선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상적이거나 종교적인 것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이런 이해가 정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순간, 어떤 잠깐의 시간, 주일의 예배 때, 이때에만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호흡과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낸 모든 삶의 열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신앙을 추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생각하고 또 살아갑니다. 믿음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육체 안의 모든 것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주님의 영역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삶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산물들로부터도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만 꼭 건강이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다 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